할렐루야. 여러분 10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번에 주일 설교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전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 사랑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유업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라이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가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고 얘기하세요. 또 하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목사님 보고 갔네, 뭐 집사님 보고 갔네, 친구들 보고 갔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 생각 하느라고 주님을 못 만나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TV에 정신이 팔면요, 옆에서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데 한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볼 수 있고 한쪽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좀 주님께 아뢰면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나를 찾으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돌파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주님께로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으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워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항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김 있게 하시고 돌파가 있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진압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틀어지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주님이 더 크고 간섭하시면 해결받는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새로워지길 원하고 견고해지길 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기쁨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또 라이브를 함께하는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꼭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어린 영혼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수수방관하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순서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자, 교독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는 겁니다. 제가 얇은 글씨 읽고 여러분들 굵은 글씨 읽으면 되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꼭 풍성히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한 금요 비전 기도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날 오후 5시 반에 대전에 있는 블레싱 교회에서 대전 유성 지방회가 진행되고요. 다음 주 또 화요일에 우리 또 기도로 섬기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1-3지역 인기모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제가 또 기도와 설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90일 동안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10월 8일에 이번 주. 근데 그때까지 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임시 비자가 연장이 돼서 좀 불가리아에 체류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로 그 인근 지역으로 가서 그 불가리아의 대사관에 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비자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던 우리 민경윤 우리 4살 수술 잘 마쳤고 5일 동안 입원했다가 수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4주 뒤에 이제 수술해서 심을 빼는데 전신 마취해야 될 수도 있는데 부분 마취하고 또 여러 가지가 너무 은혜로 잘 진행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 기도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세상에 잠겨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문제들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맡겨진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낯선 환경에서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지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게 차 마시는 예를 우리가 차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물을 막 데폈다가 막 부었다가 따랐다가 막 엄청 복잡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게 한국에서는 차례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다해라고 하고 일본에서 다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게 차의식이라고 해서 티 세리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잠깐 빼주셔도 되고요. 차는 원래 약으로 이용하는 음료라서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약 한 채 달여 먹는 거와 같았대요. 그래서 차에 약재를 넣고 함께 달여 마시든지 아니면 말차같이 가루를 만들어서 이 차잎 자체를 먹는 것이 차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차가 귀족들이 먹는 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싼 차는 비싼 그릇에 담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금은으로 만든 이 탄간에 차를 막 우리기도 하고 이 도자기 있잖아요. 귀한 그 도자기에 이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래를 따라서 이 다래에 보면요, 굉장히 절차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차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말차잖아요, 그렇죠? 그린으로 된. 예. 이 말차가 뭔가 봤더니 이 그늘에서 차잎을 말려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타먹는 게 말차더라고요. 이 말차 마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말차를 이렇게 거품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제가 저 사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문경세제 5월 달에 이게 가족들이 이게 왜 그 처가 식구들하고 문경세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여행을 갔죠. 근데 달의 체험이 있으니까 말차 달의 체험이라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게 이제 사발에서 이렇게 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 젓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잘 젓잖아요. 제가 공대생으로서 이거 잘 젓었다고요. 그런데 아니 이거 돌리는 내내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뭐 잘 못 젓는다고. 내가 봐도 옆 사람하고 다른 것도 굉장히 잘 젓고 있었는데 구사리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왜 나한테 구사리를 줬을까? 부부싸움은 그 남편한테 해야 되는 화풀이를 나한테 하나?' 뭐 그 생각도 들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그때 복장이 아마 반바지였던 것 같아요. '너 왜 복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 달에 체험한다고 여기 와 있냐. 이게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문득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제가 쿠사리를 하도 면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 이후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말차를 안 마십니다. 웃으시 않는데 말차를 안 마셔요. 여러분 차를 마시는 목적은 차가 맛있으니까 마시기도 하지만 차를 마시는 이유는요. 상대방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신다는 거죠.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도구이고 목적은 교제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우리 조금 전에 봉헌송하면서 또 봉헌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모든 형식이나 순서는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헉스터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사소통이다.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그분께 또 대화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있는 형식이나 순서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미숙하지만 기타를 칠 줄 알거든요.
그러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타 치느라고 여기에 코드 안 틀리게 짚으려고 제대로 스트로크 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찬양의 가사나 주님의 임재를 제가 느끼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반주기를 쓰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지, 이거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제가 성공할 때는 치지만 나머지 시간은 이제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도요, 이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막 물 온도까지 섬세하게 맞춰요. 막 커피도 제대로 내려 마시는 분들 보면요, 막 커피 데우고 막 온도계 찔러 놓고 막 그람 재고 막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렇게 막 애를 쓰며 섬세하게 마음을 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잖아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 차 마시는 것보다는 정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 마시면서 사람하고 대하는 것보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몸을 들여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던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본당 대문 위에 있던 문패 기억나시죠? 예. 벤데크, 웸드버, 스테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예, 독일어 공부하는 애도 있는데 뭐 비슷할 것 같아 갖고.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여러분, 라틴어 중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비슷한 의미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뭐 목사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리면 좋죠. 위로도 받고 또 말씀도 듣고 비전도 품게 되고. 근데 예배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빠뜨리면 안 돼. 뭐 잘못될까봐, 사고 날까봐, 어떤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예배를 안 빠뜨리고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훈이라는 교수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흰글씨 시작.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배 예수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이 죄라는 게 가로막혀 있거든요. 이 죄를 허물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죄인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리 막 화려하고 프로페셔널 막 세션이 오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도요, 예수가 없다면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 자매가 서울에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큰 뭐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갔대요. 원래 청년부 예배를 갔더니 유명 연예인 초청하고 유명한 그 찬양팀 불러갖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하고 하는데 설교는 10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그 자매의 말에 의하면 돈으로 그냥 발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바르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프로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 갖다 놓고. 근데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또 유명한 교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놀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퍼포먼스다. 하나님 앞에 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고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고 그 관객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액션을 취하는 배우가 우리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까에 신경을 써야지 예배를 보고 가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도 막 팔 막 어깨거리하고 막 이렇게 막 다리 딱 꼬고 앉아갖고 막 이런 거 많습니다. 그냥 눈만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받아줬고 막 만판에 새기고 막 결단 기도하는데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보고 가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요,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딴 생각할 텀이 없어요. 예배를 1시간 남짓을 드려도요, 10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사람은 1시간 예배가 막 3시간, 5시간쯤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죽으려고 하는지 잘 앉아 있는지. 여러분, 막 죽지 못해 버티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설교 한 번이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자.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얘기할 거예요. 영이라는 건 내 영이에요.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자라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 순서 처음에 땡 종치고 묵도, 그 다음에 누구 대표기도, 그 다음에 헌금기도, 말씀, 결단,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게 순서가 맞거든, 요대로 따라야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삼일째 주님의 관심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자. 예배드리는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래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두 제사, 이제 예배라고 할게요. 제사 대신 예배라고 할게요.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곡식을 드렸냐, 짐승을 드렸냐, 이 차이, 즉 뭐예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냐,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곡식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제는 나중에요. 이 피를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두 예배자의 삶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예배자, 가인과 아벨.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화면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예배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어떻게 표시될까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 지내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받으셨네. 근데 가인은 아무리 막 곡식을 깔아놓고 제사를 지내도 불이 안 임하니까 안 받으셨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일로 가인은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해요. 예배 안 받아줬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문제를 딱 지적받으면요. 니나 잘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화내거나 불평부터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좀 뭐 형평성에 어긋나서 기준이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제물을 거부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나?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막힘이나 어려움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돌이키길 원하시나? 이 작업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앞에 외부적인 환경이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 이렇게 가야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먼저 돌아보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아주 정교하고 정성스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려고 최고로 공을 들였다. 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벨이 애썼다라는 거예요. 애쓴 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자로 그를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인은 히브리어로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데랍비 주석가인 카스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유데랍비 중에. 그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려야 했기에 다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구색만 갖춰서 그냥 대충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가인.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아벨의 예배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요.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겉으로도 표시가 나고 그 중심도 더 큰 차이가 나요.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앉아있나, 눈은 제대로 뜨고 있나, 하품은 하나, 뒤에는 안 보나, 핸드폰 보지 않나, 이런 것만 보고 예배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은 막 애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얌전하게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보고 함부로 막 그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도 보시잖아요. 겉모습도 봅니다. 중심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주님 카톡으로 문자로 좀 주셔봐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띵동 받았다 안 받았다 막 이러면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주의해서 살펴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 요즘으로 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예배당에 오기 전에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보고, 예배드리는 지금 너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네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전체로 발을 살펴보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가인은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로 오기 전까지의 과거의 삶이 모두 실패했어요. 과거가 실패했어요. 발을 삼가지 못했어요. 현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도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갑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사고 쳐. 너 죄를 다스려 했는데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제사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걸 제사를 굳이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주일 아침에 주일 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있다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요.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요, 현재 예배에 절대 충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또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단을 쳤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요리뽀 치니까 뭘 했는가 하면요, 동생을 쳐서 죽이는데 이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계획을 딱 세워서 야, 저쪽으로 나와, 거기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계획 살인, 완전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과거, 현재, 미래 발을 삼가하는, 주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하셔죠. 아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순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예배의 순서가 마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요구하는 발을 정말 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이게 3개의 버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개역개정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두 번째, 세 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자, 쉬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예배의 형식 이전에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비교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요, 우매자 예배고,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 예배, 경청하는 자 예배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 말씀을 듣는 자. 우매자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경솔히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버전해 봤죠. 재물이나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쉬운 성경에 얘기하듯이 형식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지금 형식 갖춰서 예배했으니까 됐지. 내가 예배 다 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매자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예배했다고 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을 행했다고 하니 복은 고사고 이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복을 받지. 예배 잘못 드리면요 하나님이 너 예배 잘못 드렸냐고 체크표하고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매자의 예배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재미없게 하네, 뭐 재미있게 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을 생각을 해야지 뭐 들리면 듣고 안 들리는 거 안 들리고 아예 재미도 없네 뭐하러 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요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안테나를 모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는요 이게 샤마예요. 쉐마 많이 들어봤죠? 그거 같은 거예요. 어원이 사마라는 것은요 듣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마 아예 알았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예, 순종을 해야지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에만 남겨두는 것은 그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심장으로 가지고 와서 발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들었대. 근데 안 고쳐. 그러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만 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책을 막 낭독을 해. 저도 요즘에 가끔가다 초점이 책이 안 맞아지니까 책을 낭독하는 데 들어가서 그냥 계속 읽어요. 몇 시간씩 읽어줘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자가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을 갖춰서 예배했다고 했으니까 네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들었지 않냐. 순종해야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결과는요. 순종의 열매가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사건인가 하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선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겠네 내 주변에서.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선자 오기도 전에 그냥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과거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현재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앞으로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시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가 드린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순서 가운데 내가 있었다고 해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이 인생에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지난 시간 나폴레옹 기억하시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예배는 정말 제대로 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주일날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해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도 늘 결합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해야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며 돌보고 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돌보고 기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사람을 나의 백성이요 기르고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케이크 교라는 게 있어요. 케이크.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케이크 교회는 목사님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설교 끝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케이크. 굉장히 경건한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케이크 교도들의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건 예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배를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모임에. 근데 예배 우리처럼 막 묵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전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기 성도님,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형식이 끝나야지, 축도가 끝나야지, 예배당을 나서야지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 다음에 자유시간이 아니라 주일 오후 시간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내일 월요일 출근하고 학교 가서 금요일 저녁 때까지 또 토요일 쉼이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24시간 예배가 아닌 곳, 예배가 아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에드가 프랭크가 크리스천 센츄리지의 재단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에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봤어요. 빼주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책상을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그 자리를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칠판 앞에서 교단 앞에서 그곳이 재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로서 내가 케어해야 될 노인들이 눕혀져 있는 침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에서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든지 간에 사랑하면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순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대 사람이나 일이 싫고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육별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 진정 주님의 원하시는 아버지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과 계획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랑과 내 감격으로 하나님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당과 예배당 밖의 삶이 하나님 이원화되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백성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들을 길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삶으로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습관적이고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24시간 동안 주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